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쉐마 성도님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에 나오는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당시 로마의 속국들은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속국의 시민들은 불만이 가득했었죠. 이스라엘도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세금의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하나님까지 묶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10분의 1 바치는 것이 마땅하고 또 하나님께도 10분의 1 바치는 게 마땅하다. 지금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그 핵심 대상은 사실 로마도 아니고 이스라엘 군중도 아니고 바로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세한 속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가 보통 이 내용을 들을 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이 로마와도 같은 세상 나라 권세에도 순복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구나. 왜냐하면 그 강한 나라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로마 제국의 통치도 인정하셨고 로마에게 세금 내는 것도 사실상 찬성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의 내용인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내용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이사에게 바치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마가복음 12장의 말씀과 로마서 13장의 이 내용은 사실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로마 제국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이니까 그 권세에 복종하고 속국으로서 세금 내는 것도 마땅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절 한 절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1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꼬투리를 잡으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우선 여기서 참 어색한 조합이 등장을 해요. 바리새인은 반 로마 세력이에요. 로마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매우 반대하는 집단이었고 이스라엘 자치 독립을 꿈꾸며 신앙적으로 노력하던 종교 공동체입니다. 반면 헤롯 땅은 헤롯 왕을 지지하는 단체인데 로마의 도움으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땅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찬성하는 친로마 세력이었어요. 이렇게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전혀 반대 느낌으로 어울리지 않는 단체였는데 지금 이렇게 한 팀을 결성했어요. 왜요?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로서 신흥 세력인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제거하고 싶었고 헤롯 땅은 대중에게 인기가 많은 그 예수가 혹여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될까 봐 두려웠기에 이 신흥 왕권 후보자를 제거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물과 기름 같았던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지금은 한시적으로 한마음으로 뭉쳤던 것입니다. 이어서 14절을 보시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마치 예수님을 칭송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갑자기 끝에 가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농부들은 이 100%의 소득 가운데 땅 주인에게 40%를 내야 됐고 성전에 성전세와 11조도 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곡식은 소출의 10분의 1을 로마 황제에게 세금으로 내야 했고 과실은 소출의 5분의 1을
로마 황제에게 세금으로 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그 물품을 가지고 항구나 성문을 통과할 때마다 또 세리들에게 부담해야 되는 통행세가 있었는데 물품 가격의 적게는 2%, 최대 5%까지 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수확물이 생기면 여기저기에 내야 할 것이 이렇게나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다 내면 농부는 최대 100% 중에서 70% 정도는 누군가에게 바쳐야만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자신은 정작 30% 정도만 만질 수 있었지만 그마저도 재료비, 인건비, 잡비 등등 나가면 자기에게 남는 이윤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이게 속국의 슬픈 현실입니다. 게다가 세리들은 로마 제국이 부과하는 그 세금보다 훨씬 과도한 세금을 걷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경제적인 여건은 최악이었습니다. 사업을 해서 뭐합니까? 전부 여기저기 세금, 인부값, 재료값, 성전세, 11조 등 나가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차라리 사업 안 하고요.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인부나 나그네 같은 하층민으로 살면 어떻게든 하루하루 때우면서 살아가는 게 더 속편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전체 인구의 90% 정도가 세금을 낼 수 없는 형편의 하층민이었다고 합니다. 자처해서 하층민이 되는 현실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돈이 없으니 성전에서 바쳤던 희생제물의 상당수는 가장 흔했던 비둘기였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염두에 볼 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제물을 드리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로마에 바쳐야 되는 그 과도한 세금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서글픈 내용도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을까요? 15절 끝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데나리온은 로마에서 만든 은 동전으로서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동전 앞면에는 황제의 흉상이 그려져 있고 글귀로는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케사르라고 적혀 있어요. 뒷면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쥐고 있는 여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금은 이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으로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데나리온을 보시면서 1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형상과 이 글은 누구의 것이냐? 형상은 황제였고 그 글은 황제의 이름이었죠. 그러자 바리새인과 헤롯 당 사람들이 16절 끝에 로마 황제인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17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자 바리새인과 헤롯 당 사람들은 매우 놀라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14절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질문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기를 원합니다. 14절 후반인데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에게 내는 그 세금을 100% 반대하실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그렇게 세금을 반대하시면 예수님을 로마의 적으로 올가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비 이스라엘의 왕 후보를 제거할 수 있으니 헤롯 당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반대로 예수님께서 세금 내는 것을 찬성하신다 하더라도 함정에 빠지고 마십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내며 씨름하는 그 유대인 군중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떠날 것이기 때문이죠. 백성들의 관심이 사라지니 종교 지도자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셈이죠. 그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의 그 함정을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교묘한 언어 유희로 답변하심으로써 그들이 가책을 느끼고 다시 서로 와해되도록 만드셨습니다. 무슨 언어 유희인가? 14절과 15절에 그들이 사용했던 바치다 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14절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물었고 15절에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라고 물었어요. 여기서 그들이 사용했던 바치다 라고 하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디도미인데 그 뜻은 의무적으로 주다, 의무적으로 지불하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니까 의무적으로 세금 내는 거, 어쩔 수 없이 지불하는 거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17절에서 사용하신 그 바치다 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다른 단어입니다. 17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께서 17절 끝에 바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디도미인데 그 뜻은 보답을 갚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은혜를 입었으니 보답으로 갚는다 라고 할 때 쓰는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보답을 갚고 하나님께 보답을 갚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직역하자면 가이사에게 은혜 입은 자는 그 보답으로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는 그 보답으로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렇게 세금을 바치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반대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들의 함정을 다 피하시면서 답변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당시 로마 황제에게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은 로마 황제에게 피해를 당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나 드물게 유대인들 가운데 이 가이사 황제에게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헤롯과 헤롯 땅 그리고 세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 군인들로 인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세금을 착복하면서 큰 혜택을 받고 있었으니 도리어 로마 황제에게 감사하며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이 전혀 억울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한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바리새인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역하자면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은 자인 이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은 그 보답으로 하나님께 똑바로 바쳐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당시 바리새인들이 성전 헌금을 갈취하고 개인의 사욕을 위해서 함부로 사용하는 등 많은 부패를 자행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로마에게 세금 바치는 것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괴롭히고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없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이사의 세금 운운하면서 자신의 잘못은 교묘하게 숨기지 말고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부터 제대로 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과 부패를 꼬집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바치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두 단어 디도미와 아포디도미를 언어 유희로 사용하셔서 로마 제국에게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하시며 로마로 인해서 풍족하게 누리는 그 헤롯 땅 사람들의 혜택을 고발하고 계셨던 것이고 동시에 성전의 헌금을 마음대로 갈취하며 사용하던 타락한 바리새인들도 고발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들은 마음이 뜨끔해서 놀랄 수밖에 없었고 재발절여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의 내용은 로마서 13장 1절의 내용인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하는 내용과는 사실 전혀 상관없는 의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가 주는 세상 권력에 빌붙어 살면서 마치 자신도 피해자인 양 연기하며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뻔뻔한 헤롯 땅 사람들과 성전 돈을 마음대로 갈취하고 착복하며 부유하게 살아가면서도 마치 로마 세금 때문에 가난해서 하나님께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척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가식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쉐마 성도님들, 우리 역시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 역시 혹시 세상 속에서 세속화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마치 나는 아닌 양 회개 없이 돌이킬 마음도 없이 예수님 앞에 무표정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부족한 내 모습을 감춘 채 마치 거룩하고 성결한 척 연기하는 그 외식이 내 안에는 없습니까? 저는 부끄러워서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두 개 다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헤롯 땅 사람이었고 제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세속화된 나의 마음을 회개하고 외식하는 나의 가식을 예수님께 솔직히 고백하며 엎드리는 그 주님의 자녀가 되실 때에 주님께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와 기꺼이 잡아 끌어 안아주시듯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이끌어 위로하시고 용서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이런 주님 만나시고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쉐마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주님 안에서 항상 사랑받는 우리 쉐마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